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뭐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믿으려고 하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있으십니까? 있죠. 없는 척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잘 안 믿어진다. 또는 이런 분 있죠. 믿긴 믿는데 가끔 의심이 든다.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그런 분 혹시 손 들어 보실래요? 있으시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안 믿어진 사람에게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그런다고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억지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이 부활이 사실인가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해 보세요. 부활이 사실인가 믿음인가. 쉽게 말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은 역사엔 관계없이 그냥 신앙적 고백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질 수 있기를, 또 의심의 여지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이 명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부활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허구일까요?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적이나 과학적이나 논리적으로 입증된 것을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허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허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설이나 전설은 사실이 아니라 허구입니다. 비록 어떠한 소설은 어떠한 전설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설은 허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그 사실 속에는 허구성이 절대로 없어야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은 허구성이 전혀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네 가지 큰 증거를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보시고 과연 이 부활은 믿을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 사건이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약 300개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건이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 지파에서 탄생하셨고, 예언대로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예언대로 그는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고, 예언대로 그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며, 예언대로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예언대로 그는 은 30냥에 팔렸고, 예언대로 그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서 못에 박혔고, 예언대로 사람들이 그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어 가졌으며, 예언대로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셨고, 예언대로 그의 시체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고, 예언대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은 다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들이고 100%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부활을 지켜본 증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다. He appeared.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목격자가 있다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그린레프 박사는 법학계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뽑히는 사람이고요. 그가 쓴 유명한 저서 증거의 법에 대한 고찰이란 책은 최고의 법학 고전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린레프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구라고 생각했고 그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에 들어갔대요. 이분은 법학 박사입니다. 석학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것은 법적인 증거의 차원에서 연구했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시작은 허구로 생각하였으나 연구와 연구를 거듭할수록 결국 이 사람은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법적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법적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상 증거가 가장 확실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이 목격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았고 12 제자가 보았고 야고보가 보았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예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있고 몇 명만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심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찾아가 보라는 것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나 부활한 예수 보았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에 중요한 것은 증인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증인들이 신빙성을 봅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증인인가? 판사는 그걸 보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여기에 증인들이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12명의 사도들과 500의 형제들이 500명 이상의 목격자들이 있었고, 이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확실하게 고백했고 이 모든 증거는 다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확신 있게 고백한 것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가 승천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부활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되겠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자면서 과연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확신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인물임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윗 같은 전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 이기는 사람을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력한 사람처럼 붙잡혔고 그리고는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고 강도들 사이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면서 당황했어요. 실망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주동자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추종자들은 다 흩어졌고 이 사람들은 몸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50일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12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겁니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선포하기를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소 라고 선포한 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기를,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뭘 보았고 뭘 들었길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들은 예수 부활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러한 제자들이 다 변화를 받아서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버리고 간 제자들이 죽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의 변화된 삶은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예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사도 바울이 적고 있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는 것은 들떨어졌다 하는 거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들떨어진 사도다, 가장 부족한 사도다 하는 것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오히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결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이 뒤집어졌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가 그에게 나타난 체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변하여 예수 제자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것이.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있을까요? 그는 얘기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변화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변화를 받은 거예요. 수억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영적으로 만났고 천지개벽적인 은혜를 체험했고 변화를 체험했어요. 저는 21살에 예수를 믿어서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 믿기 전엔 불신자였고 무신론자였고요. 일반 청년들처럼 세상적이고 쾌락을 즐겼고 술 마시는 거 좋아했고 노는 거 좋아했고,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과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게 확실한가? 확신할 수 없어서 엄청 고민했어요. 사실이라면 믿어야 되고 혹이라면 부인해야 되는데 갈등이 들어온 거예요. 설명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저는 1년 내내 고민했습니다. 1년 내내 번민에 빠졌어요. 1년 동안 고민과 번민을 지나다가 결국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의 삶 34년은 변화된 삶이었어요. 내 안에 있던 의심의 안개는 다 거치고 용서함 받았고 구원 받았음을 얻었으며 단 한 번도, 단 1초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예수에 대한 의심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심도, 내 구원에 대한 의심도 전혀 없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인생을 헌신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했고 졸업하자마자 지난 30년 동안 전도사로, 목사로 되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삶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내 삶은 결코 이렇게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교회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순교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변화된 나의 삶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여러분도 놀라운 부활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명제였던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가? 네 가지 증거를 통하여 역사적 사건이다.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려요. 두 번째 명제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고백인가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확신. 사람은 뭔가를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믿음을, 무슨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망합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실과 사람들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확실하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의 진실성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 사설을 믿을 수 있어요. 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이에요. 아이시스는 잘못된 이슬람 이상주의 속에서, 그러한 신념 속에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 온 세계를 공포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잘못된 신념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 청년들은 자살 테러하면 100% 천국 간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폭탄을 몸에 짊어지고 터뜨리는 것은 잘못된 신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사람을, 잘못된 사람 한 번 믿고 따라가면 사기당하고 패가망신당하는 것이. 열심히 믿는 것, 의심 없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반면에 기독교 믿음이란 바르고 건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진리는 믿으면 사람이 변화를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안정된 심령을 찾게 되고 마음의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지만 일반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어. 그건 그거지. 역사적 사실.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구가 둥근 건 둥근 거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시한 건 창시한 거지, 거기엔 믿음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믿음은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과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the Almighty God.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원문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고 죄 용서를 믿으며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지만 많은 역사적 논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 그러나 역시 부활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고 신앙의 고백의 영역이라는 것이.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것이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나머지 2%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미치지 않는 나머지 2%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이고 당연한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는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그것을 믿음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 믿으면 부활이 믿으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부활이 열쇠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 믿어지면 하나님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면 천국과 지옥이 다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면 기적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의지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걱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내 미래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적 증거가 있다는 것이,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그들의 변화된 삶이 있고, 더 나아가서 2000년 역사 속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을 만한 사건이라는 것이, 이 모든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주시고 믿을 만한 그러한 증거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수많은 예언과 목격자들과 변화된 삶과 증거들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바로 그때에 죄사함이 임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의심의 안개가 걷힙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주를 맞이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부활을 의심하는 자, 오늘도 많은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98%의 증거를 주시고 나머지 2%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많은 증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으신 대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